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같이 하심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해 장유 공동체와 또 국제신도시 2.3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권순웅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에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설교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기본기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 그냥 공을 들고 바로 나가서 공을 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과 익숙해지기 위해서 또 그 축구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꾸준히 계속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얘기가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도 그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든 그 기본기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고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쉽게 그 일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는요, 좀 특별한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탁구대가 보통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보통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학교 한켠에 돌로 된 시멘트로 만들어진 탁구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탁구대에서 친구들과 가서 탁구도 치고 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그때 돌탁구대에서 잘 친다고 또 인정도 받고 나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진짜 탁구를 잘 치는 친구와 함께 탁구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제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였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해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적으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해왔던 게 탁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탁구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뭐 서브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받고 또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들을 봅니다. 뭐 꼭 탁구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간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훈련들에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1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들을 강조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과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 순간들, 그 과정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살폈던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들도 거침없이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훈련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왜 자꾸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겨서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집들과 가축과 금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고 내가 얻어낸 것이고 내 능력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조금 풍족해지자, 그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어지자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실 때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으며, 오히려 그 이어지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의 전투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있는 그 풍족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한 가지는 놀라운 부흥과 신앙의 역사가 벌어졌던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당이 술집이 되어지고 예배로 모이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곳곳에서 예배보다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겨난 부가, 그들의 갑자기 생겨난 경제적인 성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따라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막연히 들었는데, 요즘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들이 한 번씩 찾아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느샌가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그냥 만족스러운 이러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에 쫓겨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려는 그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사역은 하지만, 섬기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과 풍족함 때문에 행여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까닭은, 이 교만의 최종적인 모습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잊었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의 기본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과 다르지 않게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이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족함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비참한 결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기본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해서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힘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는 순간 그들은 가운데 보였던 풍성한 삶과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아무리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풍족함 때문에 혹은 광야와도 같은 그 척박한 상황들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린 주목하여서 보고 또 그것들을 나눠야 합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교회적으로 대신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만나는 분들 중에 정말 힘겹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정말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듣는데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힘겨운 그 과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었을 때 그 마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려면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줄 때 노래를 지어서라도 그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것들을 또한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다락방으로 모여서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 참여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냥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셨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그 사역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고 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우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의 장이 없어서 참 어려워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클릭만 하면 그 훈련에 참여해서 그 훈련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설 수 있습니다. 왜 훈련받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훈련받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까? 그 이유들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훈련의 자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다시금 마음을 잡고 그 훈련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어야 우리가 그것들이 더 익숙해지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본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나의 풍요함과 만족함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항상 주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풍족할 것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신앙인의 기본기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